지금 이사야를 계속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특별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애언뿐만 아니라 그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또 강성하게 한참 이렇게 세력을 넓힐 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언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평안하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곧 망할 것 같고 인생이 완전하게 쓰러질 것 같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66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54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3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5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5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전쟁의 어떤 비극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많이 죽을까요? 네, 남자가 많이 죽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면서 많이 죽는데 또 그래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은 나오죠. 물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죠. 지금 이제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얀마, 지금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요. 미얀마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런 전쟁들을 보면, 뉴스들을 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죠. 수많은 여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군인들이 죽기 때문에 과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전쟁 이후에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렇죠? 자식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자녀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얼마만큼 많게 하겠냐 했더니 장막터를 넓힌대요.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살기에 너무 좁으니까 집을 넓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좌우로 계속해서 퍼져나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소멸할 거다 이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많아지는 것이고 군사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일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할 때 사람이 많으면 훨씬 더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꾼들은. 그래서 그 자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열방을 얻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후로 4절부터는 부정한 아내, 이걸 버렸다는 거죠. 남편이 부정한 아내를 버렸는데 그 버림받은 아내를 긍휼로 다시 모으겠다. 긍휼로 다시 내가 아내 삼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죠.
부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버림받았는데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구속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버림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겠다, 구속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결국에는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강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로 그것들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위험 지역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속하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비극은 뭘까? 왜 그런 전쟁들을 보면서도 나는 긍휼함이 없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잊혀진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심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인데, 전쟁이 아니라 화평인데 나는 왜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힘이 강해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구한말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늘.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세계 정세라든가 우리나라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다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마음에 화인을 맞았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것이 나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의 상황들을 봤을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시키시겠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55장에서는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얻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아멘.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포도주 젖을 사라, 물을 값없이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육신의 양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전쟁의 위협, 또 이제 예루살렘만 망하지 않았지 실제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주변의 성들은 다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안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 밑으로. 근데 위의 성들은 다 지금 점령이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도 먹기 힘들죠. 사막이라 결국에는 수킬로씩 아니면 수백 미터씩 물을 뜨러 다녀야 됩니다. 물을 저장해야 되고 이제 그것들이 파괴되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물 사 먹기가 너무 힘든 거죠. 물을 이렇게 길러다 먹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네, 포도주라든가 젖이라든가 먹을 양식들이 부족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그냥 공짜로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요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즘 비가 징하게 많이 오죠.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징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근데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징하게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어쩌네 뭐 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장마철까지. 그러고 보면 참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지를 적시시고 또 10절에도 그 이후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나게 하고 먹을 것들을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참 이 단비를 반기는 분들이 있겠다. 농민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죠. 이런 비들을 봄 파종기에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리고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건기라 완전히 먼지 투성이었고요. 그래서 물을 거의 물병을 끼고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날마다 물을 계속해서 먹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랬던 생각들. 그래서 이 물을 먹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더웠다는 겁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의 경험도 있었고요. 사막을 건넜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초막절이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밖에다가 아니면 집 안에다가 풀 같은 걸로 나무 잎사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 그래서 풀초자잖아요. 막 장막할 때 막자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 이렇게 장막에서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던 이동식 텐트처럼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짓는데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가지고요 쭉 올라와서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소중함이 있는 거죠. 사막에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굉장히 생명수처럼 중요한 의미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보면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그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모스서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즉 기근이 생기는 거 이건 지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물을 주고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잖아요. 여러분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죠? 요즘? 네, 거의 없죠. 배고프십니까 혹시? 요즘은 정부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너무 귀찮게 해요. 물론 이제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놓치기도 하지만 근데 나 배고파 죽겠어 하면 정부에서 달라들어서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럼 풍요의 시대를 사는데 이것도 불행이죠. 풍요의 시대를 사는데 말씀의 기근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헐떡이면서 찾고 있습니까? 배고플 때처럼 목마를 때처럼.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가깝게 우리가 손만 내밀면 그냥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누가 못 보게 합니까? 그런데 기근이고 기갈이고 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근에서 벗어날 것이고 기갈에서 벗어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큐티 하자 하면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요. 학가다 하자 하면 그거 5분도 안 되잖아요. 100번 읊조리는 거 제가 해보거든요. 늘 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못 냅니다. 그 시간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너무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공짜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공짜로. 값 없이, 돈 없이 먹으라, 사 먹으라 이렇게 해도 다 줘도 그걸 찾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듣고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냐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잠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하는 정도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인 거죠.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말씀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갈급함, 정말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말씀 보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시간 내는 것이 너무 아깝고 또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다른 일 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